오늘 귀한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부에서 우리 윤수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시와의 태동에 대한 간증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성태 목사님, 뉴욕의 김승호 목사님, 일본의 조영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현장에 있는 부분들의 인사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2부 자담회에 앞서서 오늘 오이승 목사님 순복음 좋은 교회 섬기시고 계시고요. 50주년 상임 회장이신 오이승 목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50년 전에 춘천 성시화에 대한 꿈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춘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50년 전에 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50주년 희년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춘천이 살기 좋은 도시, 거룩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모델이 되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 떨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50년 전에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이 지금은 더 갑절로 임해야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의 시간에 갑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을 태워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능히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자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시화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길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상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까 함께 하신 우리 내빈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대구 성시화라고 그랬더니 좀 있으면 또 메시지가 경북 성시화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게 아니고 대구 성시화에서 14분이 오셨고요, 경북 성시화에서 3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분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신 김상복 목사님을 모시고 성시화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거룩한 땅을 밟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본거지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을 제가 아주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시화의 방향이 뭔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지금까지 들으니까 제 할 말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보탤 수 있을까?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제가 이 간증과 모든 역사 얘기를 듣고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나?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그 속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 열정이 결국은 번져간 거예요. 그것이 한국으로, 도시로, 세계로 번져간 것이죠. 저는 앞으로 성시화의 운동이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또 춘천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열정, 그 감격, 그 눈물 거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만 힘이 있고 거기에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적으로 우리 주위에 번져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민 온 교포들보다 좀 먼저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인디애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미국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또 미국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있다가 아무래도 좀 큰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워싱턴 DC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22개가 있고 한인 교포들이 한 4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제가 그 도시에 와서 한인 교회를 보니까 한인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있어요. 보니까 성령 교회하고 지성 교회하고 두 가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령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신유와 또 무슨 이렇게 holy writing이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성파 교회는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놀러 다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어느 교회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혼란이 있는 걸 봤습니다. 1979년이었죠. 뭐 78년이었군요. 김중원 목사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집에 가봤어요.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확실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도 확실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국 교회도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저렇게도 확실하게 아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김중원 목사님을 만난 적 없어요. 처음이었습니다. 78년에. 그래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도 김 목사님 떠난 이후로도 계속 그 동네에서 복음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이런 기도가
밤마다 오 하나님, 이 교포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벌떡 깨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한인 교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 저렇게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지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미국에 이민 왔지만은 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천국으로 이민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미국 와서 고생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고생해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밤에 자다가 깨서 주여,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저들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확실한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 종말이 온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수많은 활동들이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소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복음이 열기가 퍼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 세 가지.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초점은 세 가지에 예수님이 하시는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녔지만은 다녔을 때에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일 하셨는데 그것이 세 마디로 요약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치유를 하셨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이나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 복음의 열정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고 우리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시화시켜줍니다. 그럴 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구원받고 변화된 그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선을 행하게 하렴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구원받아야 참된 선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돼야 변화된 그 사람 때문에 참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 말씀 전파,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성시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지역을 통해서, 내 주위에 이 역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좀 비관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어느 분이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어느 지도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매년마다 4%씩 감소하고 있다.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나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4%씩 감소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보니까 기독교가 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그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상 탈기독교가 아니고 탈불교, 탈천주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불교는 10년 동안에 6.2%가 감소했습니다. 천주교는 4.7%가 감소했습니다. 기독교는 3.4%가 증가했다는 이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세 종교를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그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는 6.2%, 천주교는 44.7%가 감소했지만 기독교만 서울에서 3.4%가 증가했다. 탈기독교가 아닙니다. 탈불교요. 탈천주교지. 이것은 또 그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요. 불교와 천주교는 쇠퇴했지만은 기독교만 1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할렐루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가 발표됐더니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글쎄 그랬더라고요. 국가가 그렇다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글쎄 기독교 신문에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부산에 가서 어느 한 교회에 이틀 동안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많이 느끼고, 제가 그렇게 남의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 부산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교회가 부산에 있다니.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사회를 성시화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권사님들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들이 있나 감격을 느끼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목사님들을 사용하십니다. 확실한 신앙, 분명한 복음, 분명한 말씀의 선포. 그래서 변화가 나타날 때 그 결과는 곳곳에서 우리 가슴에서 성시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성시화가 일어나고, 내 지역사회와 내 교회에서 성시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내 가슴에 오 하나님이여, 나의 그 옛날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시화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좌담회를 할 텐데요. 오늘 좌담회에 토론하실 우리 패널들은 네 분을 앞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성슈화 운동본부 박인관 목사님, 세계 성슈화 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세계 성슈화 운동본부 총재이신 전용태 장로님, 대구 성슈화 운동부 정경 대표 본부장이신 박태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 성시와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좌담회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각 지역에서 성시화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춘천에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성시화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성시화를 지금 50주년을 맞은 이 타이밍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좌담회 토론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이제 50년 전에 시작할 때 태동 때와 또 그리고 진행하는 가운데에 수성할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앞으로 성시화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네 분의 패널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랄까, 아니면 좋은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4시 5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도 참고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끝에서부터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정경 대표 본부장님으로서 대구 성시화의 태동에, 성함을 사람 이름은 잘 지어야 돼요. 성함이 박태동 목사님이셔서 대구 성시화의 태동에 역할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강원 성시화 이사장님이신데요. 아마 우리 춘천의 성시화가 시작되어질 때에 학생으로서 그 영향을 받으시고 지금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은퇴를 얼마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박인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도 성시화의, 우리 세계 성시화의 전국 네트워크의 그 중심에는 각 지역마다 성시화가 태동하고 수승하는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전용태 장로님 역할이 참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재이신 전용태 장로님 모셨습니다. 옆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세계 성시화의 그 중심에 서서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세계 성시화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우리 김철영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50년 전에 성시화의, 춘천 성시화의 시작하면 그 시작은 우리 김중곤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윤수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초기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간증을 드렸고요. 성시화 초기에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역할은 참으로
귀하고 고인되셨지만 여러신이 이 춘천 성시화를 통하여서 거룩한 도시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5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 춘천 성시화는 또 한국 성시화를 넘어서 세계 성시화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라보셨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그 성시화의 중심, 어떤 신앙관이랄까요, 가치관이랄까요, 이것이 우리 춘천 성시화에 불이 붙여질 수 있었던 것, 제자로서 목사님 바라보신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중곤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임종까지 또 임종을 지켜드리고 또 제 손으로 김중곤 목사님 한국교회장으로 치르는 것, 또 친필로 요청을 하고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영정 사진을 고르고 또 부고를 준비하고 목사님 묘비명을 제가 쓰면서 지금까지 목사님 사역을 이어서 이 성시화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국내외 성시화 운동 사역 또 모든 사역들을 제가 섬기면서 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춘천 성시화 운동의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께서 1958년에 한국 CCC를 시작하시고 나셔서요, 직접 고려대학교 또 이화여대 서울공대 또 연세대학교 한양대 직접 다니시면서 그 전도를 하셨습니다. 직접 전도를 하셨는데요, 1962년 2월에 김 목사님께서 CC 간사 수련회를 불광동의 팀 선교회가 운영하던 기독교 수양관에서,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간사 수련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곳에 강력한 회개와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의 장로회 신학교 일에 동기동창이시고 이장 합동 총회장을 지내시고 마지막까지 섬 선교에 헌신하시다가 95세에 소천하신 박유한 목사님, 이 박유한 목사님의 누님이 서울의 삼각산에 있는 능력봉이라고 아마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능력봉 밑에 있는 운막기도원인 구국기도원이라고요, 민족기도원, 그곳에서 목사님 늘 가끔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날 밤이 늦은 시간에 눈을 맞으면서 간사들 두 명과 함께 같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 꿈과 비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절로 불리어지는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이제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역사를 정리하고 목사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들은 건데요, 내 손으로 직접 전도해서 키운 제자가 500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민족 복음화의 비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가정마다 회사마다 직장마다 금수강산 자연환경 사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사역을 전개하시겠다라고 다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직접 전도를 하세요. 박대도 받으시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사 출신 사성장군 박세한 장로님, 정정석 기아대책 장로님, 또 두상달 장로님, 주수일 장로님, 심지어는 김근태, 서경석, 한명숙, 이런 좌파 운동권의 뿌리가 됐던 그분들도 다 CCC에 와서 처음에 훈련을 받고 이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받았던 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학생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민족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1965년 2월에 정일영, 김영삼, 김종필, 박연숙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 30여 명을 모아서 조선호텔에서 회의실에서 이제 국회 조찬기도 모임을 시작하십니다. 1966년 3월 8일에 조선일보에 조선호텔 그랜드 볼륨에 350명의 국가 지도자들, 김종필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 김영삼 포함해서 이분들이 함께 국가 조찬기도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는 김수환, 추기경, 노기남 대주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신부님들도 함께 국가조창기도회 신국역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1968년에 CC 출신 108명이 모여서 나사렛 형제들 운동, 민족복음화 운동의 제3회 집단으로 나사렛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사렛 운동의 핵심적인 전략이 뭐냐면 순과 사랑방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69년에 전군 신자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셔서 주창하시고 일군 사령관이셨던 한신 장로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전군 신자 운동을 제안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전군 신자 운동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 진중 세례식이 이제 이렇게 베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197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CBS를 통해서 민족복 운동을 선언하시고 나서 서울대학교 수원농대 캠퍼스에서 4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민족복음화 지도자 요원 강습회를 시작으로 71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1만 명 민족복음화 요원 강습회를 하시고 이어서 이제 우리 윤석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2년에 전국적으로 뭐 강원도, 속초, 주문진 다 이렇게 민족복음화 요원 강습회를 우리 간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호반의 춘천에서 이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거죠.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2주 동안 계실 때까지 목사님 하셨던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전도를 강조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목사님은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전도를 강조하셨고 마지막까지 2009년 1월 9일 날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창립을 마지막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0일쯤에 낙상을 하시고 이제 활동을 못 하시고 9월 29일 날 소천하셨는데 목사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남기신 성시화운동의 비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된 한 분의 기도와 비전이 중요하다. 이 도시를 품는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없다고 김중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족복음화 그러면 우리 5천만 민족 다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리하신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나라의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임종을 앞둔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한 분 한 분에게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전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민족복음화의 정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벤젤라이제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구현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크리스찬이제이션 기독화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성시화 운동은 이 이벤젤라이제이션과 크리스찬이제이션 기독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운동이다. 그래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운동이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사역이 성시화 운동이다. 이 성시화 운동은 성시화 운동이라는 이 이름의 통일성 속에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추구하고 주신 비전 따라서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를 수레바퀴처럼 가게 하는 것 이게 성시화 운동이다. 이렇게 갈 때 우리는 한국교회가 존경받고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통일한국과 세계 선교를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시화 운동이 50년이 됐는데 이런 비전과 전략 그래서요. 춘천 성시화 계획안 노트도 있습니다만 제가 72년에 춘천 성시화 운동을 기획했던 우리 윤수길 간사님이 했던 그 타자 전도 당시에 타자기로 썼던 누런 색의 빛바랜 기획안 전략들 뭐 춘천 실내청은 조감도 좌석 배치도 심지어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춘천시에 춘성군이라고 돼 있더라고 당시에. 춘성군에 우리 이건호 장로님 포항성시화운동 전 장로님 대구검사에서 같이 시작하셨던 이건호 장로님 의사신데 그분이 협동간사가 되셔가지고 춘성군에
성시화 운동 전도대회 끝난 다음에 춘성군 의료 봉사에 대한 기획안이요 자세하게 나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 사역이 성시화 운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 잘 지켜가시기를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병상에서까지 말씀하셨고, 그게 지켜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 우리 김종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순종하시는 김종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듣게 되었고, 우리 두 가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한 영혼의 민족 복음화와 또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복음과 함께 사회운동으로 함께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향력으로 1972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에 성시화 선교대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우리 박인관 목사님 학생으로 계셨을 터인데요. 그때 성시화 운동이 전개되어지는 그때 우리 박인관 목사님 그때 소감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인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복이 많다 보니까 춘천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또 72년 성시화 대회를 할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은 잘 모르겠고요. 춘천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가 뜨거웠고 철야 기도가 살아 있었고,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였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준모 목사님 통해서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고는 운동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그 학생 그 시절에도 그 각 교회마다 학생부가 있었고, 그 학생부 활동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각 교회의 학생부가 연합을 해서 기독학생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의 임원이 24명이었는데 제가 복되게도 그때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했었는데, 체육대회도 하고 성가 경연대회도 하고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른들이 펼치는 이 행사가 이제 72년 이 성시화 대회를 하면서 우리도 뭔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독학생연합회 임원 24명이 정문, 그 체육관 정문 안내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꼬박 맡으면서 또 오후 토요일에는 그 CCC 멤버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CCC 멤버들과 각 교회 교인들과 조편성을 해줘서, 그래서 저 춘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72년 그 무렵에 우리 김연호 목사님, 중앙감리교 김연호 목사님, 또 춘천성결교회 김관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 기독학생연합회의 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면 춘천 성시화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내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스럽게도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춘천 성시화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면서 한 13년 만에 춘천으로 다시 오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 한 6년, 37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성시화의 열기를 가진 그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그 운동에 참여했던,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참여했던 그 마음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시화는 목회의 제1번지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제 일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춘천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춘천고등학교 선배 또 후배 보면 약 10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뭐 강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 다 하면 수백 명의 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루이 부시 목사님도 춘천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면서 춘천에서 자는 것이 전 세계 돌아다녀 보면서 잤지만 춘천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포근한지 모르겠다고 춘천의 분위기 자체가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고 또 춘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춘천에서 목회 마감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성시와 운동이 지금 우리 김철일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건 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열매지만 두 번째 부분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성서적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 이걸 기독화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이 성시화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은 각 교회 누구나 강조 안 해도 다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성서적 가치를 구현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성시화의 미래이고 또 구체적인 실현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과학이나 또는 사회 분야 모두가 우리의 트렌드가 있다고 한다면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성 분야까지 전 분야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시청이든 도청이든 수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마다 크리스찬이 없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교회가 이 성시화는 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게 교회끼리 뭉쳐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은사별로 재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이 성시화 집회를 하면서 당신은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물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이 영적 분야까지 나눴는데 그때 500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난 어느 파티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 분과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원하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면 교회가 자기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그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다 뭉쳐가지고 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기도운동에 관심이 있다. 나는 노년에 나는 또는 차별금지에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열정을 가진 은사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여긴 자발적인 은사 그룹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하라 말라 할 필요 없이 열정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그룹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그걸 지원해주고 독려하고 가지치기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각 도시가 연결이 되고 그 도시 자체에서 그렇게 되고 이게 시청 도청과 연결이 되고 그 동사무소 또 이 자치 단체하고 자치 그 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또 도시와 도시가 함께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화하는 이런 융합 정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개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인들을 내주고 같은 은사끼리 춘천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다음 신년 50년을 내다보는 구체적인 이 기독화를 되는 성시화하는 운동의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 때에 일어났던 성시성교대 때 그 참 분위기도 겸 말씀도 주셨지만 아마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시화가 어떤 좋은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아마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우리 말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창업이 있다면은 수성,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개척이 있고요, 부흥하고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김중훈 목사님께서 성시화의 어떤 창업의 한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면서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 때에 서민들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더라면은 고관들 속에 다니엘이 있어서 그 다니엘의 역할은 참으로 귀했던 것처럼 우리 전용태 장로님의 역할은 우리 한국의 성시화의 지역 성시화에 아마 큰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용태 장로님 말씀을 시키면 마이크 안 놓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께는 먼저 앞에 선지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실 텐데, 장로님께서 춘천에 처음 성시화의 발을 들여놓을 때의 배경과 각 도시를 다니시면서 이제 어떤 그 고관으로서의 역할들, 성시화를 이루어갈 때에 도시화의 어떤 그 성시화를 만들어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도시를 돌면서 이 성시화를 섬기게 하셨는데, 춘천이 최초의 도시지만은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몇 분간이라도 제가 이 성시화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며 그 취지와 배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운동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 정의를 좀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또 5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이 한국 성시화 운동의 설계자 김중훈 목사 저 성시화 운동 편랑과 성시화 운동 훈련 교재는 성시화 운동의 개념과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다. 구태여 정의를 하자면은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 전복음을 전하여 행복한 시민을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은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 운동이며 한국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돕는 운동이다. 엑스프로 74와 춘천 성시화 운동은 성시화 운동의 두 개의 모델이다. 성시화 운동은 1530년대 칼빈의 제네바가 어린이들이 영역 교육부터 전 시민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성경이었고, 시의회와 행정사법의 기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락스는 제네바를 지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신정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복음을 전하는 면에서는 부족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성시화 운동을 혈육화시켜야 한다. 복음의 개념을 혁명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불신자도 전도와 복지의 대상이다. 그들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개인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으면 의식과 생활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된다. 전 복음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의 비유처럼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도 변하는 전 구원의 입체적 복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교회의 전도 사명과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74 로잔 언약에서 사회 봉사와 전도는 하나다. 구세군 윌리엄 부스 대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전도와 사회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시화 운동을 혈육화시켜야 한다. 20세기 한국의 제네바 같은 호마니 도시인 춘천의 완전 복음화의 모델 도시는 춘천이었다. 한국의 도시들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완전 복음화된 시찰 관광으로 줄을 잇고 메이드인 춘천 상품은 춘천 신자들의 신앙과 양심이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도시를 꿈꾼 것이 춘천 성시화 운동이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성시화 운동은 김중건 목사님의 1962년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전복음 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담아서 작성한 민족복음화의 기도 환상, 또 기도문의 실천, 이 기도문의 실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 기도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 실천 운동이기도 합니다. 전국 젊은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민족복음화의 기도와 환상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의 가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니느웨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에스겔서 37장대로 성민 코리아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화 운동은 전 교회에 의한 전도시 전복음화 운동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이 투책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를 고기 잡는 일에 비유하셨다. 고기 잡는 법은 다양하다. 낚시잡이도 있고 고깃배 한 척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100척의 어선으로 고깃대를 만들어 몰아서 잡는 협력어업도 있다.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나온 아까 했지만 이 역사를 간략히 제가 또 좀 정리해 본다면 성시화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시화라고 할 만한 도시 중심의 복음 운동은 신구약 역사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서 연면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1530년대 칼빈의 스위스 종교개혁 운동이 제네바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이에 영향을 받은 구미 청교도 운동을 거쳐서 개혁주의 복음이 1885년 우리나라에 상륙하였습니다. 1904년과 1907년 원산과 춘천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한국에서 성시화라는 이름으로 도시 복음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에서였고 2022년 금년으로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 김중건 목사에 의해서 출범한 성시화 운동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전력으로 고안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972년에 춘천 성시화 전도 집회에 우리 CCC 출신인 우리 아내의 간절한 권유로 참여했던 저는 1991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으로 부임하면서 김중건 목사님의 춘천 성시화 계획안 노트를 보고 성시화 운동의 비전과 꿈에서 감전되듯이 제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시화 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애국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춘천 성시와 전도집회 이전에 있었던 당시 윤석열 간사님이 인도하셨던 이 조남진 이학규 장로님 등 춘천 성경구락부 회원들과 차장 관사에서 매주 성시화를 위한 기관장 성경 공부를 매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각 직장 순회마다 우직순처럼 확산이 되었습니다. 99년, 96년 다시 춘천 검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후에 부임한 양인평 법원장과 함께 매일 전도한 회원 108명으로 구성된 춘천 홀리클럽이 99년 6월 8일 임영산에서 설립되었고, 그해 9월 19일에는 춘천 소양 성결교회에서 목회자 중심의 춘천 성시와 은근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게 된 저는 검찰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범죄 없는 말 운동을 성시와 교회와 협력해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를 청주와 인천, 대구로 양인평 장로를 대전, 부산으로 보내셔서 춘천에서 하였던 대로 그대로 성시화 운동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대전, 청주, 춘천에서 대청춘 사업이라고 그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저희들이 공직을 마친 후에도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직이라는 관념으로 2000년도 기독인 로펌 로고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성시화 운동은 3전 운동입니다. 이것을 전 교회, 전 시민에게 전복음을 전하는 운동인데, 전 교회라는 것은 카할이라는 것, 할렐루야 찬양 속에 들어가서 모인 회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도시 내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시화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몇 개의 교회나 한 교회라도 가능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한 도시와 마을에서만큼은 한 사람도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뜻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안의 양 교인과 우리 밖의 양 불신자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복음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화뿐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도 바꾸는 그러한 기독화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겠습니다. 그리고 성시화 운동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와 전도와 사랑 실천 운동이기도 합니다. 성시화 운동은 그 결과로 행복한 시민, 그리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전 교회, 전 시민, 전 복음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전이란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콜이라는 단어는 제가 중요한 단어는 그래도 원어적 개념으로 이제 좀 개념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 말씀을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인 개념이지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한국 성시화운동 50주년의 의미와 향후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제 올해로서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개혁운동이 그랬듯이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주요 도시와 미주 유럽 해외에서 이 운동이 연면하게 지속되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시화운동 50주년의 의미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혼이 살이 찌고 육신의 머리와 생각이 영의 머리와 생각으로 바뀐다는 이 50이 갖는 의미에서 본다면 성시화 50주년을 맞이하면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당겨봅니다. 성시화운동은 각 사람의 마음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을 코에 생기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을 익히게 하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성시와 정신의 그 정신사의 강이 흘러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당시 제자되기 원하는 한 서기관과 오늘날 우리에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의 머리와 생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성시화 운동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생각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우리 영혼이 살이 찌는 50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시화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시화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본질을 회복할 때만이 앞으로 성시화 운동을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시화 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성시화 운동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한 언급한 성시화 운동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인식 성찰하고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오는 세대에 이러한 성시화 교육 훈련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시화 운동은 신구약 성경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게 하는 운동,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오늘날 한국국에는 한글 개혁 성경의 성경 원전에서 번역을 빠뜨린 것도 있고 오역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이제는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서 해석도 하고 설교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창조질서, 도덕질서와 현행헌법 3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남녀의 성 외에 50여 가지 성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성혁명, 섹슈얼 레버리션의 입법화, 행정화, 사법화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하나로 삽입한 국가인권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는 악한 시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사회적 비상상황에 처할수록 개혁운동으로서 성시화운동은 앞으로 도래할 성경 원전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난 50년간의 성시화의 비전과 재반 용어와 개념들을 성경 원전으로 재조명을 해보고 재해석을 하는 작업을 시도해서 향후 50년간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말씀. 우리가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문란한 성질서와 합법화하는 이걸 하나한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법도 악법도 이거는 세계 최하의 저출산의 이등 당면 과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50세가 됐지만 그래도 참 춘천에서 시작된 이 운동, 그리고 춘천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 헌신적으로 해주셨던 김주환 원로 목사님 생각이 이 시간 정말 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셨지만은, 김중건 목사님 가셨지만은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고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감사하고, 올해 이제 이수영 목사님께서 50주년을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희미해져가는 역사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뜻을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이시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잔치를,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에도 오늘 보니까 이제 김홍기 목사님께서 성시 선교사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여기 이제 성시 선교 이렇게 연구소도 생기셨는데 우리 조 전에 법제관님 계시는데 이분께서 지금 이제 성시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그래서 이 개혁 사상이 앞으로 향후 종교개혁처럼 이제 영구히 존속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상봉 목사님께서 한 말씀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좀 길어서 괜찮습니다. 어떤 성시화의 뜻과 취지와 배경을 어쩌면은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될 부분들을 아마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다 써가지고 오셨어요.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잘 남아 있을 거니까요.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께 어떤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박태동 목사님께서 충분히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성수화 운동의 시작이셨던 우리 박태동 목사님의 시작도 전용태 장로님과 박태동 목사님의 만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대구 성수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그 배경에 장로님이 계셨고 또 우리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대구 성수화의 그 시작 태동의 때에 그때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제가 아버지한테 늘 감사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름을 태도이라고 지어줘가지고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예, 사실 한스 칼로스라고 독일의 그 수필가고 의사지요. 그분은 인생은 만남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이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 생애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전용태 장로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1995년도에 서울에서 한 14년 목회 훈련을 받고 대구에 부임해서 한 4,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도 대구 지역에 경상도 사람이니까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보수기질이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데 아주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해서 제가 한 3,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그 지역이 대구 서대구 그 공단 지역인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단 근로자들을 초청해서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외부의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전용태 장로님이 대구에 부임하셔가지고 99년도에 우리 전 장로님이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하시면서 대구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서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서 듣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한번 모시고 이 근로자들에게 이런 초청 잔치를 하면은 굉장히 이 근로자들에게 어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1999년 5월 18일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검장 방에 갔죠. 이 지검장에 방에 간 것도 이건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이때는 기적이라 하라고 윤기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게 된 것도 그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지검장 방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을 한 권을 꺼내 가지고 오시면서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 가지고 오시면서 그 표지에 그 한 장을 넘기면 거기에 글씨를 쓰시는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존경하는 박태동 목사님께 그러면서 1999년 5월 18일 대구지검장 전용태 장로 한문으로 글을 써가지고 저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합시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합시다 하면서 주시는 그 책 표지가 뭐냐면은 춘천 어른들 박수칠 일입니다. 춘천을 거듭나게 합시다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 있어요. 춘천을 거듭나게 합시다 하는 책을 뽑아가지고 목사님 이걸 합시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제가 물으니까 이 성시화 운동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운동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지역에 한 총무로 교회 몇 년 앞에 총무를 하면서 몇 명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저도 운동권입니다. 새마을 운동, 복음화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 그래서 이런 운동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시화 운동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가져와서 한번 정독을 하시고 운동을 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이 성시화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저는 또 기도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를 해야죠. 그랬더니만은 장로님이 그럼 이 자리에서 둘이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지검장 방 아닙니까? 그래서 지검장 방에서 둘이가
통성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마감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이 기도 한 번 끝나면 안 되죠.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매주 화요일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부임한 지 이제 불과 한 4, 5년, 그리고 95년도 갔으니까 한 4년인데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대구라는 데가 아주 보수 기질이 심해서 그때 이 합동 측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통합 측을 거의 이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 교류도 없고 뭐 서로 이 뭐 내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 대구 좀 목회자들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겨우 노회 가서 아는 몇 사람들을 제가 전화를 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그날이 5월 18일이니까 그 다음 화요일 날이 25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장소를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아는 목사님이 대구 제1교회 정영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저랑 또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K 아침에 제1교회에서 기도를 하도록 장소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제일 처음 5월 25일 날 제1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시고 조던재 목사님 오시라 하고 우리 통합측 목사여서 7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대구의 유명한 팔달시장이에요. 새벽장으로 유명합니다. 새벽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그냥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벌써 새벽장이 열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김밥을 15인분을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김밥을 놓고 먹고 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22년 어제 수요일까지도 우리 대구 성샤운동본부가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어떤 날이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제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내일 모레도 합니다. 계속해서 대구 성샤운동 기도회가 진행된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구의 성샤운동의 가장 장점인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 7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구의 기도회에 또 이 참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목사들 중심으로 성샤운동이 있고 그해 이제 9월 24일 날 우리 성샤운동 본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70년 6월 29일 날 평신도 중심인 홀리클럽이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에 성샤운동 본부를 이끌어가는 목사들과 그리고 이 참 평신도 중심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 관계가 어느 교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걸 느끼는데 부부가 안 싸우고 한 5년만 잘 살면 그 집은 댁이 돼 있습니다. 교회가 안 싸우고 목사 장로가 5년 동안 기도하고 잘 섬기면 그 교회는 댁이 돼 있는 거예요. 대구가 22년을 목사 장로가 싸움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대구 성샤가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22년 동안 매주 수요일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집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오시는 분들 모여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될 뻔했어요. 그때 우리 임원이 여기 오신 우리 전 김홍기 목사님 댁에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해도 기도회는 멈출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오면은 내 혼자라도 가서 그 기도실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거라. 그랬더만은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우리 성샤 본부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오늘까지 기도회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요즘은 기도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또 우리 사무총장이나 임원들이 너무 이 참 기억머리도 좋고 또 생각들이 좋아서 요즘은 기도회를 특별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북한 선교를 위한 한 달 특별 기도회,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 지금은 일터를 위한 일터 선교를 위한 기도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달씩 기도하는데 전국적인 강사들을 불러와요. 그런데 우리 대구 이 성시아운동본부 기도회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초청해주면 누구도 오는, 이런 강사님들이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서울에서 거의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가 밖에서 들으면 대구는 뭐 냉랭하고 뭐 그 뭐 참 다 잔다고 그렇다는데, 제가 원래 와서 보고 대구가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다고 강사님들이 오시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달하는 얘기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이야, 대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1시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비록 기도하지만요,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정말 그 기도에 참석해보면은, 이야, 여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다 처음 하고 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번 오신 강사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대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느냐.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회, 그리고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또 여성도님들이 따로 11시에 모여서 우리 최호장 권사님이 만들어서 기도하는 민들레 기도회, 그리고 또 우리 초대 회장이신 조돈재 목사님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적은 목사들이, 적은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좋은 기도다. 그래서 불식기도회, 그래서 10시가 되면은 우리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성들 사모님 중심으로 하는 민들레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또 불식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대구 성시아는 기도회로 이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구가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성시 기간이라 그래서, 성수야 기간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1년 해온 이 모든 일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가지면서 한 10서너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거긴 전도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구호 봉사 이런 운동도 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의 장점은 우리 평신도들을 중심이 된 이 홀리 클럽은 37개, 지금 37개 직능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전장로님으로서 하신 법조회, 검사, 그 다음에 뭐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기독 신우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독 의사회, 기독 교수회, 뭐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이 개인 택시, 기독 개인 택시 신우회가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 37개 직능단체가 홀리클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능단체들이 또 수요일마다 헌신 예배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능단체들이 각 직장에 가서 각 직능단체별로 각 직장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봉사하고, 이걸 전부 모아서 10월 달에는 성시아 대회를 합니다. 그런 모든 1년 하던 일을 거기서 집중해서 대구 전체를 위한 복음화 성시아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당장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와서 보면 대구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예? 그리고 합동통합 만나지도 않았어요. 강단 교류가 없어요. 저는 성시아운동 사무차장부터 총장, 사무총장, 그리고 대표본부장, 4대 대표본부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래 하다 보니까 뭐 죄송합니다, 고신 측에는 다른 교단은 부르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고신 측 교단에까지 여러 번 갔습니다. 이러면서 강단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눈치를 채리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이제 마음 열렸네. 이 목사님들이 이제 뭐가 되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되겠네. 평신도들이, 눈치 빠른 평신도들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또 얼마나 이 모임이 연합회가 잘 되는지. 여러분, 대구는요, 대구에서 우리 장로교 통합합동이 가르칠 때 그걸 옆에서 본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울면서 교회 밖에서, 총회 밖에서 울면서, 이 교단이 이렇게 갈라져서 되느냐, 이거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울면서 거기서 기도한 그 기도 모임이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대구는 오늘부터 오늘 여기 우리 이건우 회장님 같이 못 오신 이유가 거기 오늘 그 강사로 가시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대구는 여평신도 하나되게 하소서가 대단합니다. 지금 37년 차 이번에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랬을 때는 하는데 이런 모든 조직이 성시하러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수요일 예배는 하나되게 하소서 헌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신도들이 저절로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목표는 우리 세대에 30% 가는데 저는 51% 기도합니다. 만날 51%. 왜? 51% 돼야 대구 의회도 기독교인이 장악을 하고 51%가 돼야 어디 가도 기독교가 모든 대세를 잡고 가기 때문에 목표는 51% 복음화인데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보면 대구가 몇 프로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구 51%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분위기가 지금 그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성시 브랜드가 대구는 뭔 일을 해도 안 된다 하는데 성시야 임원들 와서 한번 해봐라. 성시야 너가 해봐라 그러면 온 대구가 들썩거리고 교회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 대구 성시야 브랜드는 된 거죠. 그래서 대구가 뭘 한다 하면은 성시야가 하는 일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대구의 목사들 말이 있어요. 대구는 되고요. 대구는 되고요. 되는 겁니다. 극동방송국이 2006년부터 극동방송국 하려고 제가 그 추진위원회 서기를 하면서 2만 명의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갖다 냈더만은 저 어른들이 위에 어른들이 보지도 않아요. 거의 2번 김모 어른하고 노모 어른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먼 어른이 대통령이 되실 때에 김장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이고 저 시장님 그 고향에는 극동방송도 없고 대구에 지금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거 소원 하나 들어주라고 해서 2012년도에 대구 극동방송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그게 전부 성시아 멤버들이에요. 후원회장이 전부 성시아 출신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서 목장 그러니까 극동방송국 목회자 자문위원회 임원 전체가 우리 다 성시아 전부 성시아 목사들이 거기 가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은 단숨에 10,000원짜리 선교 전파 선교사를 10,000명을 만들었어요. 계산이 나오죠. 10,000 곱하기 10,000이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설립되면서 한 달에 1억이 들어오면서 자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뭐 밖에서는 뭐라 하든지 위에 어른은 아세요. 그 성시아 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구 성시아는 된다고 봅니다. 아멘. 대구는 됩니다. 아멘. 참 그 시초가 그게 뭐냐? 우리 전장로님과 이 미천한 종이 만나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또 보십시오. 난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는데 뭐 이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된다. 나는 오늘 3시 반에 가야 된다. 우리 집안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결정하자 했는데 밥을 먹고 보니까 우리 오늘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제가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 그냥 여 앉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 앉은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영태 장로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불을 붙여주신 그것이 우리 목사님 성함은 이제 박태동 플러스 박수성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태동과 함께 대구 성시화의 활성화가 오늘 우리 춘천 성시화에 아마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큰 비전과 돈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99개의 본부를 가진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아마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한 분에게 2가지씩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전에 질문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전에 질문을 드리면은 미리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걸 읽으실까봐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들을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됐지만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하시면 잠깐 대화를 나누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질문 생각하셔야 되죠. 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전용태 장로님의 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전 장로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춘천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저 시골로 가면은 내가 그만둬야 되나, 변호사를 차려서 나가야 되나. 아까 제가 선지자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용태 장로님이, 오늘 전용태 장로님을 이렇게 성쇼의 큰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여기 선지자가 계셨어요. 그 선지자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최호자 권사님께서 장로님께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지용찬 목사님께서 은혜교회, 은혜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50주년 상임회장이신데요,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춘천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춘천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유가 뭐죠? 왜 김중건 목사님이 춘천을 택하셨을까? 또 수많은 분들이 이 춘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졌고, 조금 전에 발제를 해주신 우리 전용태 장로님도 그 수많은 도시를 다니시면서도 춘천이 이롭니다. 하나님 왜 춘천을 택하셨을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춘천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선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일주일 동안을, 예전에 제가 총무하면서 우리 박태동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을 춘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성시와 대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세계 호프 축제도 하고, 세상 축제를 일주일씩 하는 세상에 문화가 있는데, 성시와의 대회를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자 해갖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50주년 3일을 하지만, 오늘 우리 박태동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대구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정말로 선물이네요.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50주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앞서서 세워주신 일꾼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가지는 어제도 우리 메시지 가운데에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대구가 하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대구가 하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춘천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국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뛰어넘어서 민족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음 못 듣는 열방이 있습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두루두루 우리 다 같이 2, 3분 동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뛰어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뛰어넘게 하시고 정거를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50주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발제하며 귀한 메시지를 주신 귀한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힘으로 주님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춘천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을 뛰어넘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무슬림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 유대인들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전 세계가 온전한 성시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춘천성시와 50주년 교역위원장이신 사암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도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3일간 집회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녁에 모입니다만 오늘 정말 각 지역을 대표하고 또 각 기관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모이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오늘 발표도 듣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또 윤수길 선교사님 또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이 조금 이릅니다만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천동의 명물 닭갈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만 명물 닭갈비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임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교제하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의미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가 마쳐진 다음에는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년 후에 볼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가능하면 다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구호 제창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도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종호 목사님 나눔성결교회 섬기고 계신 50주년 상임회장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5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시와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춘천 성시와 희년대회를 맞아서 그 꿈을 여전히 이어가게 하시고 감동스럽게 하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춘천에 있는 400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성시 지도자 포럼을 마치고요. 다 전부 앞으로 나오셔서